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는 신교실입니다. 작년에 에어컨도 우리 장만했는데 올해는 아직 그저 열중샷 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 2부 예배 시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여기 원래는 이제 친교를 위한 우리 친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친교실에서 모여서 함께 친교를 해서 우리 에어컨도 자기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그때가 곧 오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 사무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곧 친교실로 들어오죠. 특별히 상록회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곳에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혼자 서 계신 분이 계신가 늘 찾아보고 혼자 계신 분한테 먼저 가 뵙곤 합니다. 저도 우리 보선노에서 미국인들과 모임을 종종 가게 되는데 가서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슬쩍 빠져나오곤 하죠. 다음에 다시 우리 친교실에 모이게 될 때가 곧 올 줄 아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혼자 서 계신 분 먼저 찾아가 뵙는 우리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 또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8번째 루어봇 이야기 시리즈인데 그동안은 매번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을 차례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세의 지도 아래 함께 지냈던 우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친교실에서 또 시작하는 거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들은 아마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출애굽만 하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당연히 약속의 땅이니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줄로 압니다. 이제 12명 중에 다수를 이루는 10명이 먼저 이처럼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뜻밖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유다 지파 수령이었던 갈렙입니다. 이에 질소냐 10명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네피림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 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사람들입니다. 공룡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기 싫다는 것이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할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 말고 모든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갈렙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기백배해서 여호수아는 갈렙 편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겨우 두 사람을 살립니다. 믿지 않은 결과 광야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는 큰 슬픔에 잠겼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세 조상들처럼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느냐, 10사람의 말을 듣느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9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의 나쁜 소식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데 그것을 상쇄시키려면은 9개의 좋은 소식을, 좋은 뉴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지금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상쇄시키려면, 무마시키려면은 9명의 긍정적인 보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단 2명.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이 둘에게는 깊은 우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줄로 압니다. 소망을 안고. 어두운 광야는 그들에게 친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 셈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보기 좋게 자기들의 의견이 묵살당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때는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우리 르호봇의 우물에 앉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중에 갈렙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이 더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 뒤따라서 한 것뿐이죠. 그런데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사실 자기가 먼저 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것을 인정하고 본인은 여호수아 장군을 돌보는 그 자리를 자기가 갖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외쳤다는 것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은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참 우정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느끼게 됩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니 제가 올해 첫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최연수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건너가거나 건너오거나 두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뒤따라 갈 수도 있고 나란히 갈 수도 있다. 다행이다. 너와 함께여서. 갈렙은 아마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란히 갈 수도 있고 뒤따라 갈 수도 있다. 갈렙이 자기가 앞장서려고 했더라면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함께 갔기에 때로는 뒤따라 갔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가나안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간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을 정령한 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이민신학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세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 보호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우정으로 다져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간 지내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을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앞장섰지만 자기의 공을 주장하지 않은 갈렙의 우정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이에 이 두 사람의 우정의 소중함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서 역사적 과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갈렙이 먼저 되어 가십시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코로나의 북풍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어도 괜찮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갈렙이 되어 가십시다. 여호수아가 되어 가십시다.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더 쉽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가 화답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도 친구와 더불어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다음 주에는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은 제가 기도 후에 김한나 장로님께서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애굽에 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서로 아름다운 우정 가운데서 세상을 거꾸로 보며 남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이들은 긍정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외쳤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외침이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우매함 때문에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의 우정 가운데서 그들의 외침은 40년간 살아있었고 드디어 40년 후에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됐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온데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저희들 두 사람의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믿고 이것을 저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르호봇의 노래를 함께 부를 두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